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고 부유하며 인정받는 것이 복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자에게 하가 있다 하십니다. 줄이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고 배부르고 웃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과 전혀 다른 나라인,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참된 복을 이해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습관으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늘 중요한 선택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밤새도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에서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심려를 기울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 세리, 여심당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심려를 기울이며 기도하시며 부른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자신이 특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며 심려를 기울여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음 20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 복을 선언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난, 배고픔, 슬픔, 핍박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말하는데 여기서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무능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줄인 자가 배부름을 얻는다 말합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만족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가 웃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 이 땅의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역전의 원리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선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으며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역전의 원리가 누가복음 속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힘겨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24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하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4가지 하를 경고하십니다. 부유한 자가 하가 있다. 배부른 자가 하가 있다. 웃는 자가 하가 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하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소망을 삼고 있는가입니다. 부유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면 하나님 나라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 배부름이 영적 굶주림을 가릴 수 있습니다. 배부름은 단순한 음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만족에 길들여져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웃는 자에게 하가 있다 말하는데 이 웃음은 다른 웃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한 웃음입니다. 세상이 주는 웃음은 일시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만이 영원합니다. 또 세상의 칭찬이 하가 된다 말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혹시 나는 복음을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적입니다. 세상은 부유함과 성공을 복이라 말하고 추구할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삶이 우리의 몫이고 사명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